오늘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다가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약간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대지요?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야, 나의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축복과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기다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 못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하게 부딪히는 그 어려움, 그 난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살펴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란에서부터 가족을 데리고 저 멀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내려가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을 거야,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도리어 비가 내리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풀이 자라지 않는 엄청난 시련이 그 땅에 곧장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황했습니다. 이 가족과 이 소떼와 양떼를 어떻게 키우지 생각하면서, 저 밑으로 보니까 애굽, 이집트 땅이 있습니다. 저기는 비도 내리고 물도 풍부하고 풀도 좋습니다. 저리로 내려가야 살겠다 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 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과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를 사리를 찾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보내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한 후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과 역경들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거나 타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양이나 소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는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나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조금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움과 난간이 우리의 앞에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순종해야 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순종해서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나자마자 곧장 애굽,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것은 일종의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했거나 하나님을 바랐다라는, 하나님을 앙망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찌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한 대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기근 가운데 어렵더라도 그 땅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아니면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의 어두한 바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그대로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튼 타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거 있으면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때로는 그 어려움은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에서 잘못 행할 때도 있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축복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련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내가 다른 걸 선택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라면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버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역경에 대해서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위태롭게 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 땅에 갔습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좋았는데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길 수 있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라. 내가 오빠하고 당신 누이다. 우리 남매지간으로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을 피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사레는 아브라함의 누이 이복 동생이었죠. 그러면 실제로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의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줘야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겨줘야 되는 이 사건은 단순한 불행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인류의 불행으로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냐면 가나안 땅에서 자손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전 인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착착착 진행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내가 사레가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레가 바로의 후처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전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에 막대한 장애가 되는, 하나님이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놓치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기 아내를 넘겨주고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놓치고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그것은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취하고 금방 없어질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순간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할 때 영원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내가 하나님 뜻 밖에 살면 내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할 텐데, 이런 착각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좀 자유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나도 남들처럼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데 멋있게 이렇게 춤을 추고 콜라텍 같은 데서 가서 막 흔들면 얼마나 신나게 놀 수 있을 텐데, 내가 꼭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을 만나고 등산 가면, 이산 저산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집에가 낚시인데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낚시 가면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조를 짜서 그냥 골프 탁 치고 나이샷 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얼마나 멋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약간만 예수 안 믿으면, 약간만 남을 속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신앙적 생각, 이런 삶이 곧 우리가 순간적인 것을 취함으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취하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고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가정의 중요성, 신앙의 중요성,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걸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잘못 생각해서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고 많은 물질을 받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이 모든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빼앗기고 났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 내 인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이곳까지 내려와서 내 아내마저 넘겨야 될 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그날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가정에 문제를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 바로 왕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왕이 평민을 자기 아내로 왕비로 삼기 위해서,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간을 두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안에서 아직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판단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아니면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실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도저히 헤쳐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아니면 내가 내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형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좌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